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죄에 대한 승리에서 첫 번째 어제 새벽 시간에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죄에 대한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는 여기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채우라 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드리라 였습니다. 세 가지의 죄에 대한 승리 영적 비결 세 가지만 적용하면요,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이길 수 없다는 이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담음으로 진리에 근거한 죄에 대한 승리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길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 오늘 말씀 읽었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라. 분명히 consider,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게 보여도, 내가 죄에 대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가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내 육체에 힘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내 영혼에도 영적인 힘이 생겨야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뛰지 말라 해서 안 뜁니까? 다리에 힘이 넘쳐나는데, 그것처럼 영적인 힘을,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서, 소리내어 읽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읽어 소리내어 읽음으로 주의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함으로, 내 마음에 채움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면 죄를 이기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죄를 이기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채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내서 읽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죄를 이길 영적인 강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하면 죄를 이기게 되겠죠. 세 번째는 마지막 죄를 이긴 최상의 단계인데요.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멀리하시고 불법은 죄는 그 불법인데요, 죄를 멀리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던 것처럼 죄를 이기는 아주 최상의 단계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즉 영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아주 놀라운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까지 단계에 이르러도 죄를 이기게 되는데,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을 하거든요. 세상 죄를 버리게 되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갖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가지고 사탕 발림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와서 죄를 스스로 짓는, 이땐 죄를 이길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거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넘으려면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불법을 미워함으로 성령의 기름인, 즐거움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즐겁지 않고 하나님 일을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주께 나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이 즐거움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죠? 그런 상황으로, 그런 영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되게 영적 큰 성령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 믿는 즐거움을 주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즐거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두 번째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말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성도이 분명히 나무 판자에다 못을 딱 박듯이 분명히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already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이 성도 이런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성도를 교묘하게 생각으로 속이거든요.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 로봇처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너는 죄를 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잘못된 성경에 전혀 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목회자에게 심어주고 성도에게 심어줘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아주 굳게 딱 박아놔야 될 영혼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죄를 동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already 받았음을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승리를 믿음의 승리를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계속 현상과 무슨 생각과 마음의 착각을 통해 성도를 계속 미혹하거든요. 성도를 미혹하고 마귀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주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야 라고 분명히 되게 선언하고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여기라, 채우라, 드리라 라는 말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과제가 딱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죄에 대한 승리 두 번째 단계 우리가 딱 남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쁘고 즐거운 드디어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적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단계까지 가야 이제 죄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지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가게 가시고 큰 마트를 가시면 물건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누가 거기 있는 분이 강요하면 왜 나한테 그 말씀하세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전제로 갖고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중요한 의미가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죄에 대한 승리 어저께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요. 성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죄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요. 성도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믿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어쩌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의 근거로 딱 생각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한 예수님 말미암아 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과 큰 은혜가 주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네. 그걸 알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 믿으시면 믿습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네요. 10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것이 성도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라는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아주 이렇게 잘 번역했기 때문에요.
그 번역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는 말씀을요. 공동 번역을 이렇게 잘 번역해 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2번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단번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죄로 고민하고 고통한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굉장한 상관이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권세를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도 주어진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으니 우리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죄의 권세가 힘을 있습니다. 악한 방의 사단아, 죄의 더러운 권세야,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꺾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미 꺾었고 이겼노라.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승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죄를 짓던 나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죄를 짓던 나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혁명 같은 말씀이에요. 이 진리 말씀 여기 분명히 기록되는데 왜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왜 자꾸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성경에 딱 목을 박아놓으셨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내게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세 가운데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목마르다 물이 없다. 필요 없습니다. 해수욕장 물에 딱 풍덩 빠져 들어가면 물이 되게 덮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의 세계가 다 닥쳐온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네요.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내게 주어졌네요. 놀라운 일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이상 말씀 필요 없으시겠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승리하니까요. 첫 번째,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첫 번째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은혜스럽죠.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를 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갈라놔요, 죄가.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영적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짓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버리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인 나눔을 가져야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은혜를 우리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약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조장해서 짓게 하는 이 죄, 내가 스스로 선택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영적인 분리를 가져서 살을 갈라놓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영적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가져야 주님께로부터는 은혜가 되게 주어질 것인데 이 약한 죄는, 우리가 선택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살을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영적 은혜는 먼 강처럼, 먼 산너머리처럼 내가 관계없는 일로 가버릴 수 없는,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선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이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요, 반드시 과거의 지은 죄를 생각하며 후회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그때는 순간의 쾌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다 만족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과거의 지은 죄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결코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순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이 있었겠죠. 그러나 3회 하서 몇 장만 딱 넘겨보십시오.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죄를 선택하고 지으면 그때는 뭐 천하를 얻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에, 미련한 생각에 대해 딱 둘지 모르지만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은 뒤에서 낄낄대고 웃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네 모든 영혼은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어리석은 죄를 선택하는 그런 미련한 백성으로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즉 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얻은 지혜와 존귀, 주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저 죽은 파리가, 적은 파리 하나가 윙윙 나다 향기름 빡 가져 죽어버리면 여러분, 향기름은 아무 쓸모도 아무 쓸짝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밥을 맛있게 모락모락 김이 난 밥을 했습니다. 파리가 와서 딱 똥을 싸시고 가시면 밥을 아무도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도 안 먹을 거예요. 지혜와 존귀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너무 좋은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죄 하나 잘못 지어버리면 그 모든 존귀를 다, 그 영광과 영예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수많은 사건을 통해 세상 사람들 보면서도 그것을 능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수님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죄사함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영광스러운 이름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사단마귀 웃는 가운데, 치욕 가운데 떨어지겠습니까?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5장 14절 말씀하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우리의 몸과 우리 육체가 쇠할 때 한탄하여 말합니다. 한탄하여 말하기를, 잠언서 5장 12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절함을 가벼이 여겼는고. 육체는 반드시 쇠하죠. 우리는 당연히 언제 어느 순간 다 나이가 들게 됩니다. 그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거.
그 다음 14절 말씀은 현대의 번역이 이렇게 잘 번역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내가 왜 그때 선생의 목소리를 쫓지 않고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히 하라는가. 그때 목회자를 통해 선포된 거룩한 주의 말씀, 내가 그때 왜 어리석게 여기고 내가 젊음의 유혹에 빠져서 이 생 방탕 허러방탕하다 이제 내 나이가 들고 내 몸도 수척해 되고 내 눈도 어두니 이때 주님의 나라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어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지나온 생활을 후회할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성도들은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악을 선택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적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게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결국 패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되므로 죄를 지으면 이것이 아주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이거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숙을 못하게 하거든요.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게 하므로 꼭 반드시 이때는 꼭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때가 돌아왔을 때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는가. 정말 최고의 탐이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니까 가끔 올림픽 예를 드리자면요. 지금 저는 보진 않지만 보니까 또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과 야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보는 타임에 보니까 막 점수를 많이 앞서가서 저도 기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속해 있으니까 기분이 좋던데요. 타자가 공을 때립니다. 공이 날아옵니다. 근데 실은 그 타자는 그 한 번의 공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선수들의 꿈이 올림픽 출전하는 거라잖아요. 메달 따는 건 두 번째고 메달 따면 더 큰 영광이고요. 공이 날아옵니다. 그때 헛스윙을 다 하겠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평생 준비하고 지금껏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껏 노래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몸 조절하면서 열심히 뛰고 남 잘 때 내가 안 자고 남 놓을 때 내가 안 놓고 이렇게 했는데 헛스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요 땅을 칠 일입니다. 우리 인생 영적인 인생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꼭 나타내야 되겠다. 이 순간에 타고 왔을 때 내 영적인 준비가 안 돼버리면 그냥 헛스윙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밤 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내가 주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는 걸 선택하지 않고 살았을 때 그 순간에 딱 왔을 때 그 순간에 딱 잡는 거거든요. 이 순간이 이때다 그러고 딱 잡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딱 지나갔을 때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함으로 준비된 영혼이 아니면 결국 그 순간을 한 번에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에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가진 여러분 주의 백성이 계십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다 핀 곳이 탁 떨어지는 것처럼 꽃이 피 열매가 되어서 딸 시기가 되면 탁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영적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지 못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영적인 것을 보니까 실뱀 같은 게 촤 근데 뭔가 그랬어요. 이게 뭐지? 웬 실뱀? 큰 구렁이도 아니고 큰 뭐 괴물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가끔 보기도 하잖아요. 눈에 떠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또 꼭 본다 그런 게 중요한 얘기지만 어떤 그런 때가 있었으면 실뱀이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작은 죄악인 작은 죄악. 우리가 실은 영적인 온전한 성숙함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좀먹고 넘어뜨리는 것은요. 내가 언제 큰 죄 지었어? 그 큰 죄, 구렁이 같은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 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물론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죠. 실제로는요. 작은 실뱀 같은 더러운 죄악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다 파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대요. 그래서 무엇을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 말씀하죠. little foxes, 작은 새끼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를 다 망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를 힘쓰고 주님의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성도의 눈에 많이 들어오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리릴 팍시즈입니다. 작은 새끼우들이에요. 작은 실뱀 같은 더러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 삶을 좀먹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악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짓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반드시 우리는 과거의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죄를 선택하는 삶을 선택한 길을 우리는 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꼭 나타내고 죄를 꼭 이루어야 될 그 순간이 왔을 때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고 오직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영과 혼을 다 드려서 주님의 헌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여러분도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죄악을 짓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영적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길이요,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돌아오는 길이요,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해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